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 안녕하십니까. 주 에베네셀 교회를 섬기는 박찬호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 돌항아리 치유 집중훈련 인텐시브 기간입니다. 네, 저희들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실시합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또 저희들 대성회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또 그건 월요일마다 하는 거고요. 그런 거 하면 저희들이 이제 2박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렇게 오셔서 이 교회에서 먹고 이렇게 주무시고 하시면서 시간을 많이 이렇게 할애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게 1년에 2번 있습니다. 4월달에 있고 10월달에 있고. 지금 이 10월달에 있는데 지금 5차입니다. 5차. 그래서 지금까지 거쳐서 진행을 했는데 참 성령 충만한 그런 집회였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번 시간에는 이 돌항아리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대적 기도, 그리고 이 바디 랭귀지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께 이게 순종해서 교회에 나오면 이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꼭 그 기도는 필수 과목이죠. 진짜 정말 필수 과목이죠.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교제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런 중에서 이 기도는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기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묵상기도 있습니다. 묵상으로 이렇게. 근데 말하지 않고 하는 게 묵상기도입니다. 근데 이 말을 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또 이 구성기도예요. 또 방언으로 하는 게 방언기도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이렇게 부르짖는 형태 막 그냥 애절하게 이렇게 그런 게 있고요. 또 이 기도 중에서도 사탄을 대적하는 대적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바디 랭귀지 기도, 이 몸으로 많이 표현하는 거예요. 몸으로.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몸으로 표현한 그런 기도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 입으로 나오는 이 말만 기도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몸으로 표현하는 기도가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애절하게 몸으로 그냥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 몸으로 하는 그 기도 중에서는 이 부르짖는 기도, 대적 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이 부르짖는 기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쭉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세부적으로 계속 이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 소요되겠죠, 그죠? 지금 동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한정이 되어 있어요. 15분에 20분.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시약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르짖는 기도. 입으로 내는 소리와 이 믿음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어떤 목사님 책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듣냐? 하나님이 기머리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중에서. 그래서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은 기가 먹으셨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듣냐? 그랬어요. 자,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심령이 괴롭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은 다 들으시죠? 주님은 속삭이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부르짖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알게 계시는데 부르짖는 기도는 다분히 주님께 기도하는데 자기 심령을 막 크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심령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좀 다른 편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에는 그분이 그만큼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 세부적으로 알고 계신 부분이 좀 덜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심령을 토로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가 먹어서 안 들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내 신령을 토로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그게 절박하니까 이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 예? 이 부르짖는 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이 성경 구약이고 신약이고 보면은 이 부르짖는 기도 참 많습니다. 창세기, 그 다음에 에레미야, 시편, 뭐 여러 곳에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 소리를 크게 내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영혼을 깨우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기 영혼이 깨어질 수 있어요. 이 막힌 게 펑 덮이는 게 그런 그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예요. 자, 다섯 번째, 부르짖는 기도는 강렬하고 뜨거운 기도입니다. 왜 뜨거워야 할까요? 왜 뜨거워야 할까요? 이 악한 어둠의 세력은요, 그 성질이 차가워요. 서늘해요. 서늘해요. 우리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요, 이 서늘한 그 기운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부르짖는 기도, 그 소리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살인 것은 영이라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살인 것은 영이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 말이 영이요. 영이라는 건 뭡니까? 나간다는 거예요. 흘러간다는 거예요. 기도도 이렇게 흘러가고 이 전파되고 앞에 충격을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부르짖는 기도는 영혼의 생기를 부르는 그런 운동이에요. 운동,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축사를 받은 후에는 계속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는 이 아랫배를 하는 겁니다. 아랫배.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부르짖기 때문에 생수가 뻑 터지는 거죠. 그 생수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즉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있지만 그분이 바로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구분됐을 뿐이지. 부르짖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 계속 해야죠. 우리가 이 생애를 다하는 날까지 부르짖는 기도는 계속 그렇게 계속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게 약간 이게 거기 있겠지만 계속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꼭 필요한 겁니다. 부르짖지 않으면요, 그냥 조용하게 하는 기도는,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르짖으면은 이 성격이 좀 뭐랄까, 터프하게 돼요. 터프하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은 목사님들 보면요, 또 그런 여자 목사님들 보면요, 쫙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런 여자 목사님들 보면요, 터프합니다. 터프 막. 그런 목사님들 보면, 여자 목사님들 보면 남자 같아요. 하는 게 그냥 O형 막 남자 같이 막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이 와일드 해가지고 이 섬세함이 없어요. 사랑이 죽어버려요. 아시겠죠? 부르짖는 기도가 좋긴 좋은데 조금 뭐랄까 이게 온화한 부분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고 또 묵상 기도, 온화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네?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여자 목사님 중에 그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르짖는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조금 연한 이렇게, 그죠? 주님의 사랑이 천천히 흐르는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게 성도들에게 섬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거죠? 목사님?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대적 기도가 있어요. 대적 기도. 참, 이 대적 기도 참 중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대적 기도. 뭘 대적한다는 겁니까?
악한 사단을 대적합니다. 사단. 네. 악한 사단. 우리는 원수가 있어요. 이 세상 밖의 분들은 그 원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독교에 입문하면은 딱 원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원수가 누굽니까? 사람이 원수예요? 아니죠, 그죠? 사람이 원수가 아니죠. 사람은 우리가 전도를 해서 구원시켜야 할 그런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 영적 존재, 그게 바로 원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원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원수에 대해서. 그 원수. 아니, 내가 원수라는 것은 흔히들 말할 때, 그 부부 싸움할 때 아내와 남편이 이거 저 원수, 야, 그 원수가 아니고, 예? 대적을 해야 하는 그 마귀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마귀 원수예요. 이 원수 하는 그 원수가 아니에요. 예. 자, 대적을 하는데 왜 대적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사단 마귀의 그게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요. 세상 임금은 누구라고 그러죠? 누구라고요? 원수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임금이 안 보이잖아요, 눈에. 예? 세상 왕들은 있는데, 세상의 각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은, 임금은 있는데, 아니 마귀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이 원수인지. 그런 걸 이제 대적하는 건데요. 대적하는 기본 원리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시키는 그 기도가 대적기도예요. 두 번째,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묶고 깨트리는 게 바로 대적기도예요. 신기하죠, 그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명령을 내리면 그 권세, 마귀의 권세와 능력이 깨져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내가 낮추고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가고, 아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가고, 아멘.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권능이 막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무는 거지. 절대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멘. 자, 세 번째로 마귀는 도적 강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귀는요,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내가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가만히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예수를 명하노니, 영분별을 해서, 이 뭔가 이렇게 내게 이렇게 온다 싶으면은, 먼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게 있는 것을 끊어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들아, 물러가라 한 것처럼. 그런데 그것도 잘 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만지려고 그러는데, 사들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걸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자, 대적기도는 현상만을 쫓지 말고 본질을 보는 것이 대적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악한 영의 성품을 파쇄하는 것이 대적기도입니다. 또 일곱 번째로, 악한 영이 무서워하는 것은 그 소리의 대적기도예요. 대적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축사를 할 때도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친다서 그 귀신이 겁을 내는 게 아니고, 담대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요, 그 악한 영들이 복종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대적기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간혹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요, 눈이 또렷한 분이 있어요. 아주 총명하고 막 이렇게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이 눈 자체가 허리하고 이렇게, 그죠? 허리한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은 더 대적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이 참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참. 눈은. 그래서 눈을 딱 보면 이분이 지금 어느 정도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딱 보고 정치하고 중요하고 그러면 이분은 집중력이 살았다. 그런데 눈이 하고 예수의 술탄도 그래서 우리의 술탄도 일이 되면은 이분은 대적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간섭하게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자신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담대케 하는 것이 바로 대적기도입니다. 10번째 에너지 투사, 투영의 울타기를 막는 것이 대적기도입니다. 들어오는 걸 막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아까 내가 이게 약간 중복되는 게 있는데, 그죠? 먼저 선수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영을 몰아내는 방법이 대적기도죠. 그죠? 그 다음에 대적기도 축사사역, 다음과 같은 현상이 막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면 심한 기침을 내고요. 그 다음에 토하기도 하고, 가래가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막 벌어집니다. 대적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요. 자, 대적기도를 해야 할 개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대적기도를 해야 할 각자의 개인적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나에게 이런 상황이 있나 없나 이렇게 하면서 점검 한번 해보세요. 평소에 생활 가운데서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향해서 대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자신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싹 올 때 있잖아요. 이게 이게 내 생각이 아닌데 이게 왜 이게 들어가지? 그때는 그걸 체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잊혀진 과거 아픈 기억들이 있죠. 그게 갑자기 팍 올라오는 거야. 그게 올라오는 것은요, 아직은 자기가 예수님에게 다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그 삶에서 잊혀진 과거가 자꾸 생각이 납니까? 그 아픈 상처, 첫사랑의 아픈 상처가 납니까? 또 혹은 사업에 실패해서 여러 가지로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또 어떤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그냥 뭐 이게 돈을 빌려주는데 떼었다든가, 그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거 빨리 지우세요.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께 다 올려드리세요. 아멘. 그거는 갖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갖고 있어봤자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무지입니다. 그거 생각나죠? 바로 주님께 바로 기도하면서 다 올려드린다고. 그걸 내가 갖고 있는 건 회개하오니 주님 다 드린다고. 그렇게 다 드리면요, 자꾸 드리면요, 나중에 그 생각이 안 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짜증과 신경질이 막 납니까? 이건 문제가 있어요. 왜 신경질이 납니까? 아니면 물론 이제 뭐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은 뭐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렇지. 나는 안 그래요. 이렇게 방문하시겠죠. 그러나 그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요, 이 마음 안에 뭔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전에 우리가 이 집회를 했어요. 전에 우리가 집중훈련을 했는데 어떤 분이 자기 이제 따님을 데려왔어요. 나이가 한 24대였나? 하여튼 처녀고 따님을 데려왔는데 왔는데 어머니는 막 성령 충만하는데 그 따님은 들어오자마자 계속 그 짜증을 부리고 옆에서 계속 그러라는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따님을 저 이제 방으로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다른 전도사님하고 입회하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물으면서 축사를 했어요. 옆에하고 이렇게 했더니요, 짜증을 일으키게 하고 막 그래 하는 그런 그 어둠의 세력이 있잖아요. 거기에 막 입을 팍 튀어오면서 소리를 크게 지르더라고요. 하면서 그렇게 축사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와 있는데요, 그게 없는 거 있죠. 얼굴이 붉어지면서 찬양도 막 잘하고. 보세요, 그게 있다니까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잘 이게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학대와 왕따에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 회개하고 자신과 상대방을 용서해야 돼요. 상대방을 용서해야 되고, 왕따를 시킨 상대방을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도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자꾸 거기 매여 있는 자신을 용서해야 돼. 너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 매이거든요. 그리고 자존감이랄까, 자존감. 그게 자꾸 상실되면요, 자기가 무기력해져 버려져요. 자기를 용서하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그리고 평소에 음란한 생각이 많이 올라옵니까? 이게 마음에서 그것도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계속 졸고 있습니까? 뭐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피곤하기 때문에 졸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걸 보고 뭐 계시를 받는다고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 예? 그걸 꾹 졸고 있다고 하나님이 계시에 임해서 장로님이 저걸 졸고 있다. 그러면 장로님이 저 계시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 시간에는 예배 목사님에게 몰두해야 되고요. 집중해야 되는 거지. 질서의 하나님 아닙니까? 질서의 하나님인데 지금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에서 그 중직자들이 졸고 있으면은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지. 그죠? 그거는 뭔가 분명히 그 안에 그게 있는 거지. 그래서 그분에게 상담을 해서 좀 어제 그 뭐 회사 일로 바빴습니까? 뭐 이렇게 하고 그래 물어보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일찍 잤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졸고 있다는 거야. 그럼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지. 상담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충격적인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이상하게 달라졌다고 하는 사람. 충격적인 사건을 당했어. 근데 그 이후로 이상하게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야. 그건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주의 말, 나쁜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향해서 대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밤에 무서운 생각이 드는 사람 있죠?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사모님이 언젠가 몇 년 전에 저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 친척 집에 갔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방을 얻어서 이게 여기 모텔에서 샀는데 아니 저한테 계속 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저는 서울에 있고 이 불을 켰는데 불을 켜고 자야 할 그런 상황까지 계속 무서워서 그래서 그때 그냥 예수 이름을 계속 대접을 했다고 예수 피를 뿌리고 그냥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니까 불을 끄고 하니까 잠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 모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야잖아. 그게 모텔 그 수많은 사람들 그죠? 거치고 하는데 거기서 살인도 있을 수 있어요. 살인 사람도 죽을 수 있고 몸에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모르잖아요. 겉으로는 그저 뭐 침대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놨는데 모르지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데 들어가면은 먼저 눈을 감고 앉아서 기도해 보시라고. 기도 손을 펴고 이렇게 손을 펴고 손을 다 이렇게 하고 손을 꼭 하지 말고 손을 딱 펴고 주님 이 방안이 어떻습니까? 다리면서 이렇게 그러면요 이 감이 옵니다. 손이라든가 이런 감이 오고 다 옵니다. 그럼 어느 부분이 좀 이상한 부분도 이렇게 자기가 감지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꼭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무서운 생각이 드는 사람 이것도 같은 거고요. 그리고 질병의 이름과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죠. 질병을 갖고 계십니까? 그럼 그 질병의 이름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영, 집착의 영, 습관의 영, 말 많은 수다의 영 이것도 대적을 해야 돼요. 말만 여자분들은 수다 참 많이 안 적이죠. 어느 정도로 한 거는 난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말 한 2시간씩 3시간씩 계속 하죠.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 안에 있는 쓰레기를 막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답답하니까 계속 상대방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뭣도 모르고 계속 받아줘가지고 그래서 하면서 계속 받아. 그럼 쓰레기를 계속 받아요 자기가. 그래 다음에는 자기가 그냥 괴로워서 아이고 그분 집사님하고 했더니 나중에 머리가 깨지고 막 그 다 받은 거예요. 그치? 영적인 거 에너지를 다 받은 거예요 자기한테. 그런 걸 아셔야죠. 혈기의 영도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을 하고 자 길이 막히고 한계를 느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깨닫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도 있지만 사단이 주는 악한 그런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해서 그거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그건 자기가 보살을 받아서 할렐루야 하면서 싫더라도 그건 이리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죠? 할렐루야? 네. 그런 영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예민하다 보면은 성령으로 예민하다 보면 그걸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적기도 하면은 여기 이제 바디 랭귀지 기도가 있습니다. 자, 바디 랭귀지 기도. 자, 바디라고 하면 뭡니까? 몸을 말하는 거예요. 랭귀지는 뭡니까? 말이야, 말. 언어. 그걸 랭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혀를 갖다가 랭과가 기도. 바디 랭귀지 프레이어.
이 몸으로 하는 기도예요. 몸으로 하는 기도. 예?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령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야고보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되어 있거든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이 구절을 두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만 가까이 하라는 뜻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야. 마음만 간다. 그럼 마음이 물론 하나님께 가야지요. 그러나 그 마음이 어디에 들어있죠? 우리 몸 안에 들어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몸도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자꾸 해야지.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몸을 이게 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위로부터 쫙 내려오는 게 이게 쫙 내려오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너희들이 기다리라고. 위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위에서. 아래서 올라온다고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위에서 내려온다고 그래요. 이 모든 생활의 이치가 위에서 내려옵니다. 비도 위에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죠? 아, 비가 위에서 올라오는 거 봤어요? 위 떨어진다 이게. 그렇게. 공기도, 바람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하면서 이게 바람이 생긴다니까. 과학자들이 판명을 다 했어요. 바람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것처럼 이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중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펴야만이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신다. 여기서 쫙 내려온다니까요. 그래, 우리 이 지금 강의를 끝내고 바로 우리가 또 이렇게 기름 부음으로 갈 텐데, 그때도 이렇게 손을 펴세요. 이렇게. 손을 펴시면서 편안하게 있으면 손에 이렇게 확 와요. 이렇게. 손에 지지하게 막 이렇게 전기가 와요. 이렇게. 전기가 오는데 이게 이제 좀 강하게 올 수도 있고 약하게 올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믿음에 따라서 막 오거든요. 이게 어떤 분들은 뭐 세게 옵니다. 그래서 이게 막 손목이 이게 막 끊어질 듯이 아프고 막 지지해요. 그죠? 20년 전에 외국에서 교회에 처음에 나갔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내가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사모님이 먼저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손을 펴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20년 전인데 기도하는데 그때 뭐 손에 막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하더라고요. 20년 전에. 그래서 나는 그걸 경험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녁 예배 마치고 나는 가야 되는데 사모님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야 니 망하라고 빨리 갑시다. 그러고 일단 내려갔거든요. 막 이렇게 받고 있는데 내가 그냥 그걸 끌어버렸어요. 그때 난 몰랐으니까. 집사였는데 똑같은 집사였는데 몰랐으니까 그걸 끌었다니까 그때. 그래 그거 끌으니까 그 다음에 그게 안 오는 거야. 사모님이 하니까 안 와. 내가 끌어버렸으니까. 그래 그 다음 이제 또 회복을 하긴 했죠. 예, 그렇게 막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몸으로 막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 머리로부터 막 내려와요. 머리로부터 지리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깨로, 팔로 다 경험한 분들은 다 내가 이야기하면 다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러면서 막 등으로 내려오고 등으로 쫙 내려오면서 내려가면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이 성령을 받고 또 방언을 받고 그 다음에 막 능력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 때 그냥 뭐 막 그렇게 안수 뭐 기도도 해주고 막 그냥 병자를 고치고 막 그렇게 다녔는데 하루는 어떤 집사님이 이 안수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눕혀놓고 이 머리에 손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린애 같이 그냥 주님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워있는 집사님이 갑자기 목을 푹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 손을 올리니까 뭐 머리에서 막 내려갑니다. 와 이러면서 내려갔어요. 저 발로 내려갔어요. 위로 올라와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전기가 이렇게. 그래서 이 안수하면은 뭔가 이 손에서 에너지가 나가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몸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내가 그렇게 처음 알았죠. 자, 이제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는 다 틀립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다 틀려요. 그 느끼는 그게.
자, 성경을 보니까요, 이 바디 랭귀지 기도를 한 그 부분이 참 많은데, 요 보세요.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 아말렉과 전쟁을 막 벌립니다. 여호수아가. 그런데 저 산에서 모세가 다 팔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팔을 다 들고 있는데 한쪽에는 누가 들었습니까? 누가 들었죠? 아론. 한쪽에는 누가 들었죠? 홀이 딱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이 막 내려가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막 지는 거야. 막 그냥. 그래서 아론과 홀이 막 그냥 받칩니다. 막 올라가니까 전쟁이 이겼잖아요. 그죠? 그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게 그냥 그대로 지나칠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왕하 19장 14절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왕이 쳐들어가려고 편지를 띄웠어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에서 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왕이.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만데, 그죠? 유대. 그 편지를 낳고 벽을 향해서 막 기도했는데, 울부짖어 기도했다는 이 구절은 없지만, 내가 생각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도 엄청나게 벽을 보고 그냥 통곡했을 겁니다. 요 하나님, 이게 지금 큰 이 군대들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서 그냥 통곡을 했을 거예요. 이 기록은 없지만, 그죠? 예,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창세기 20장에 보면 하갈 있지 않습니까? 하갈과 사라가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논쟁을 벌리다가 이제 저걸 쫓아내잖아요. 그죠? 쫓겨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갈이 누구하고 같이 갔죠? 이스마엘하고 같이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 사막에서 아브라함이 매정하게도 그냥 나가라고. 예? 본처가 막 그러니까 처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손잡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방성되고 가잖아요. 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어린 자식 두고 나는 이거 어떡합니까? 물이 없어서 막 그걸 할 때 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디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야곱의 천사와 실험하는 거죠. 창세기 32장. 그 다음에 이제 왕상 18장에 엘리야의 갈멜산의 기도. 그것도 바디링이 기도. 무릎에 머리를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왕하 4장 34절.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호와 코, 또 이 딱 대고 그래 했잖아요. 바디를 붙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했잖아요. 그걸 살렸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성경의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뜨겁게 바디 랭귀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나는 이걸 엄청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꼭 그렇게 시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요, 쭉 주님께서 만지시는 그런 게 나오는데요. 자, 머리와 얼굴에 시원한 기운이 바람이 확 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온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열기가 나요. 그리고 손과 팔, 묵직하면서 내 팔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만지시니까. 그리고 지지하고요. 또 갑자기 웃음이 팍 튀어납니다. 웃음이.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팍 하면서 막 뭔가 그래 누가 그렇게 이 웃음을 주는 뜻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는데 갑자기 몸이 퍽 쓰러지고 또 그 다음에 영감이 갑자기 떠오르고요. 그리고 주위에 또 향긋한 향기가 나요. 라일락 향기. 라일락 향기가 싹 지나가면서 이 꽃이 어디 있지? 이 꽃이 없는데 무슨 이런 향기? 향기가 납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그 대신에 보면요, 악한 이 어둠의 세력들은요, 그런 향기가 안 나요. 참 신기하죠? 정말 이상한 냄새. 아주 그냥 맡기 힘든, 막 이게, 네? 그런 냄새가 납니다. 시궁창 냄새, 그죠? 시체 썩은 냄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막 아주 쾌쾌해가지고, 막히,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참 왜 그랬는지. 성령께서 역사할 때 그 냄새와 악한 사단이 역사할 때는 다르다.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슴과 배 부분에 누워있으면 이 가벼운 압박이 있어요. 이렇게 만지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여러분이 경험하시면서 이 바디 랭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바디 랭귀지 기도하는 건 뭡니까 이게? 하나님과 교통을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신인 협력이랍니다. 신 뭡니까? 하나님. 인 사람이거든요. 협력을 한다는 겁니다. 성령과 내가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냥 해 주시옵소서 하고 가만히 있어도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기가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바디 랭귀지 같은 게 필요하죠. 그리고 자기가 죽이는 이것도 자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에 의해서 죽이는 거 그것도 자기가 해야 돼요. 자꾸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꾸 자기가 끌어들인다는 거죠. 네. 자, 끌어들이면 보세요. 내가 협력을 할 때는요. 자, 이 색깔이 노랗죠, 그죠? 할 때는 성령께서 내 몸을 전부 장악합니다. 근데 내가 협력을 안 하죠. 안 하면은 성령이 여 밑에 계시는에도 불구하고 여기 어둠이 꽉 차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뜨거운 기도도 필요하고 나를 죽이는, 나를 부인하는 그런 몸을 죽이는 연습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을, 내 몸을 이렇게 지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 의가 강하고 내 주장이 강하고 내 자존심이 강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계신데도 자꾸 그게 미루어지는 거야. 자꾸 그 미루어지면서 도리어 연단이 더 길어져요. 그게 연단. 하나님이 이 정결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정결 과정이 길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아시고 주님께 나갈 때는 한결 더 우리가 주님을 빨리 이렇게 모셔드리고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갔을 때 그 상급 열매를 우리가 딱 확실히 보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능력과 모든 권세